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4장 4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 이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누굴 말하는 거냐? 자, 이제 이 야고보서 기자는 그 뒤에서 이제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를 좀 이렇게 좀 힌트를 주는데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을 하는 그러한 자들, 세상에 벗이 된 그러한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냐? 근데 여기 여인들이란 표현이 좀 그렇죠. 가늠한 자들아 라든가 또 자녀들아 라든가 그리스도인들아 라든가 이러면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굴 말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이 여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 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부라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게 이 여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집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만을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세상과 간음을 했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이것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리기로 작정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이제 목회자라든가 또 사역자들, 뭐 교사들이라든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자들, 자기를 헌신하는 사역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힌트가 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 이렇게 했는데 원문은 여기 블레세라는 단어입니다. 벗으로 존재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렇게 작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벗으로 존재하기로 작정했다, 이런 의미가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원수됨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원수란 말은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이에요. 여기 에크드라라는 이 단어는 여기 이제 에크드라, 에크드로스 두 번 나오는데 이거는 미워하는 것을 말해요. 좀 이렇게 좀 심하게 미워하는 것을, 누구를 미워하는데 좀 심하게 좀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세웠지만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에 벗이된 사람, 사역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리고 여기 그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 선정되어진다, 이 표현도, 이 단어도 카디스타타이라는 단어도 누구에게 선정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선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정해서 세운 거죠.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로 선정을 한다, 이런 단어들이 이게 일반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보다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다. 또 문맥으로 볼 때도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가르친 자들아, 너희는 가르친 자들이 되려고 이렇게 애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위로부터 온 지혜로 사역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땅의 것, 또 이 혼적인 것, 또 귀신의 것으로 사역하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과 벗된 이 세상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제 이 땅의 것이나 혼적인 것이나 귀신의 것으로, 마귀적인 것으로 사역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장 4절이 됐고, 좀 더 이제 이제 5절부터 나가면은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데요.
이제 5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하셨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라는 표현, 우리 속에. 우리라는 단어는 여기 이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죠.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요. 이제 우리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하고 성령을 이제 받는 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사역자들,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사역자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 시기하기까지 이제 그 성령이 갈망한다. 사모한다는 말하고 조금 이제 뭐 비슷하면서도 뉘앙스가 달라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이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 여기 시기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세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세상에 버치됐단 말이에요. 세상과 버치돼서 세상과 잘 사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랑 하나님과 함께, 나랑 함께 이렇게 사귀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았으면은 나와 함께 그렇게 왜 저렇게 사귀는가? 그래서 이제 시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할 정도로 갈망한, 자기와 이렇게 사귐을 갖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6절을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좀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욱더 큰 은혜. 메이존조나 네도신 카린. 더욱더 큰 애. 메이저는 이제 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메이저리그 그러죠. 이게 큰. 그 다음에 카리스가 은혜인데, 그네를 데도신 주신다. 자, 세상과 벗된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사역자에서 세상과 벗이 돼서 하는 걸 보고, 성령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 시기하기까지 갈망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을 따라 사역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번역이 조금 뭐 잘못된 번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전달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 교만한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페레파노이스인데, 여기는 히페라는 단어가 위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이제 오픈, 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히페레파노이스 요 뒷부분은 그러니까 위에와 요게 보여주다, 보여주다. 요 단의 합성해. 그러니까 위에서 자기를 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자꾸 자기를 높여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사역자들 또 가르치는 자들,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보통 지도자들이 많아요.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자꾸 자기를 높여가지고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번호심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세상과 벗된 사역자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여기 겸손한 자는 타페이노스, 이거는 이 겸손한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 그가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자꾸 높여. 그러니까 이 세상과 벗된 사역자의 특징은 예수보다 자신을 자꾸 높입니다. 자신을 나타냅니다. 근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역자,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서 사역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자,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뭡니까? 이제 지금 앞에 나오는 그런 사역자들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에 자신을 높이는 사역자들, 자신을 높이고 나타내는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세상과 벗대고 자신을 높이고 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단어도 이게 이제 원래 여기 보면 히파타그베테인데, 히파타그베테, 요 단어는 요거는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복종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굴복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복종하는 거고 복종이라는 거는 말씀에 복종하는 거고, 굴복하는 건 가서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너희를 엎드려라. 엎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적을 하라. 자, 이제 굴복되어지는 것과 대적하는 거가 요게 서로 대조를 이루는 단어입니다. 그죠? 대적하는 건 누가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되어지는 건 뭡니까?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걸 말합니다. 지금 세상과 벗된 그런 사역자들이 지금 마귀에게 굴복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에게 굴복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굴복이 되어져야 되고, 이게 수동태예요. 굴복하라가 아니고 굴복되어지는 겁니다. 굴복은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굴복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냐? 마귀가 너희로부터 도망갈 거다. 지금 이제 이 사역자들이 이 세상과 사귐을 갖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동하는 게 다 뭐냐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잖아요. 응? 야, 너 그거 먹어도 돼. 응? 선악과 먹어도 돼. 너 그거 먹으면은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받아 먹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하와가 받아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 사역자들, 특히 이제 사역을 해서 좀 사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좀 그렇게 되면은 사역자들이 이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합니다.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굴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갈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굴복되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엥기사테. 가까이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먼저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요. 가까이 나아가면은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가까이 하실 거다. 요게 이제 요것도 순서입니다. 영적인 순서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잘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좀 믿음이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생각,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는 빼놓고,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면 나를 돌보시고 붙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누굽니까?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그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다윗성에 있는 텐트, 다윗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 세우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모신 다음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그래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씻어라. 손을 씻는 거. 이거는 이제 이 너희의 죄를 털어내라는, 이건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해라 이런 얘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씻는 건데 여기 너희에게 그가 가까이 엥기 서스테토데오 카이 엥기 에이, 그가 가까이 있다. 너희에게. 그런 다음에 깨끗이 하라. 케이라스 너희의 손들. 여기 카다레 사테 요 단어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클린 깨끗이 씻는 걸 말해요. 물로 깨끗이 씻는 거. 너희의 손들을 깨끗이 씻는 거. 이거는 너희의 죄를, 손에 묻은 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가 뭡니까? 그 세상과 벗된 거. 그죠? 하나님의 오른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역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하고 그랬던 이런 것들. 혼적으로 하고, 그죠? 마귀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기사테 카르디아스. 하그니사테 카르디아스. 여기 하그니사테 정결하게. 요거는 요 단어가 요것도 클린의 의미인데 요거는 달라요. 여기에 클린과 이 클린은 물로 이렇게 씻는 거고 손을 더러운 것을 씻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라든가 어떤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거 어떤 제사의식이죠. 이런 것들을 참여하기 전에 몸을 정결케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결의식으로서의 씻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씻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이거는 죄를 회개하는 거라면 이거는 성령으로 너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심을 자꾸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너희 마음을 씻어라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는 장소예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여기 보면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우리말 번역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근데 여기 카르디아스는 마음이 맞아요. 근데 여기 디프시코이는 요거는 마음이 아니에요. 요거는 푸시케 D 플러스 푸시케예요. D 플러스 푸시케. D는 뭐냐면 요 D는 둘을 말해요. 둘. 그리고 푸시케는 혼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두 개의 혼을 가진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혼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이나 뭔 짐승이나 다 혼이 있어요. 혼이란 건 다 가지고 있는 거. 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생명체들은 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생각도 하고요. 이런 걸 다 하는 게 혼이에요. 근데 인간은 혼 플러스 인간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이 짐승들은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랑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가 마음이에요. 카르디아스, 우리가 하트라 그러는데, 이 인간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들은 마음과 혼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삶을 살다가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벗대고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해나갈 때에는 이 마음이 상실이 돼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혼이 돼가지고 이 두 개의 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혼을 가진 자들아, 너희 마음을 정결케 해서 그 마음을 회복해,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자, 4장 8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9절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슬퍼하며 애통을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슬퍼하며 애통을 울지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지금 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나오는 이런 자들, 그죠? 이 앞에 그 간음하는 여인들아 할 때 그 자들, 그러니까 세상과 벗대서 간음하는 그런 사역자들아, 너희가 지금 웃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이제 보통 이 사역이 잘 돼가지고 교회가 커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웃고 즐겁고 아주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뭐 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그럴 때가 아니다. 슬퍼하며 앓다면 울어야 된다. 응? 괴로워해야 된다. 슬퍼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우사테, 큰 소리로 울어라. 마치 우리가 이 상갓집에 가면 사람들이 큰 소리 고글하고 울듯이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랬다니 이거 자기가 죽어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거 결과에서 지옥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웃어라. 그리고 웃음을, 그죠? 슬픔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즐거움을 낙담으로 바꾸게 하라는 거예요. 낙심으로.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뭐 자기가 사역도 잘한 것 같고, 뭐 자기가 잘된 것 같고, 뭐 이러고, 이제 이러고 살지만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위험하지. 그래서 이 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 마지막입니다. 결론 부분으로 이제, 그럼 주 안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그죠? 낮추라는 이 주 안에서란 말도 원문 보면은 주 안에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 앞에서. 주 안에서와 낮추라가 좀 다르죠. 주 안에서 낮추라는 건 이게 애매해요. 관념적인 용어입니다. 주 안에서 낮추라? 뭐, 알듯 하면서도 좀 근데 이게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낮추어라.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서 낮추라는 건 뭐냐면,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란 거. 그죠? 자신을 자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을 낮춰라. 거기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라.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너희들을 높이실 거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높이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조금, 정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